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감추어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치고 또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분노하여 인간을 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판도라라는 여성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냅니다. 그녀는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남신들과 여신들로부터 판도라의 상자라는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판도라라는 이름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신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준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우스에게서 상자와 더불어 절대 그 상자를 열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후에 지상에 내려와서 결국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한 판도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고 그 속에 있던 모든 질병, 슬픔, 가난, 전쟁, 증오 등의 모든 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란 판도라는 상자를 닫았고 그래서 맨 밑에 있던 희망만이 상자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었지만 희망만은 고이 간직하고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제우스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보냈지만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어떤 선물 상자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선물 상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소동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을 다스린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 하니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글에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왕위에 대한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탄생의 소식부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세상을 소동케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고생을 하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폭정과 무거운 세금, 억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낼 이 세상의 정치적 혁명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해방을 이룰 세상적 정치 지도자는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셨던 영적인 소동을 일으키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도 소동케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된 삶에서 소동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조금씩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탄생 그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또한 우리 인생에 영적 소동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믿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마술을 배운 책들을 모아다가 태우며 온 성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우상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그들의 삶을 소동케 하고 참된 신을 섬기는 올바른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소동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작은 고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통을 겪으며 상고가 심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그곳에 묻힙니다. 이 죽음과 슬픔의 장소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생명과 소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혹시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레헴이 합쳐진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나 떡을 의미합니다. 두 말을 합치면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빛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깜깜한 어두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나이가 들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4번 정도 번번이 떨어져서 시험을 계속 봐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스탠드가 보이더랍니다. 그분은 사법고시 공부할 때 항상 스탠드를 켜고 공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 스탠드를 보여주신 것은 계속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원을 내려와서 다시 사법고시에 도전했는데 결국에는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많이 외롭고 힘드십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은 향락적 소비 문화에 오염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놀이 문화로 전락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버린 이상한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성탄절의 참 뜻을 알고 예수님을 성탄 주인공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 선물을 우리의 문 앞에 두셨습니다. 첫째는 영적 소동이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영적 소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동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생명의 떡이라는 선물입니다.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영적인 소동과 생명의 떡이라는 희망을 선물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구세군을 우연히 만나신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이 담긴 성금을 기부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를 찾아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의 활동에 동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귀한 성탄 예물이 될 것입니다.